네, 요한계시록은 사실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면서 설교하기에 좀 부담스러운 그런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잘하면 본전이고 잘못하면 이단 소리를 듣는 그런 책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설교 시간에 특별히 공예배 때 요한계시록 설교를 하는 것이 뭐 흔치 않기도 하고 쉽지 않기도 합니다. 대학에서 실제로 통계를 내보면 대학교 가서 이 기존의 교회 다니던 친구들이 많이 이단에 넘어가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관계예요, 관계. 다시 말해서 좀 외롭고 힘들고 할 때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이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담이나 어떤 설문, 뭐 스터디, 동아리 이런 것들로 접근을 해서 관계를 먼저 맺고요. 좀 친해지면은 이제 그때 이단의 어떤 색깔을 드러내면서 이제 이단으로 데려간다고 하죠. 그게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 요인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교회를 기존에 열심히 다녔고 신앙에 있는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대학 가서 만나는 선교 단체에서 요한계시록 공부를 하면서 뭔가 새로움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신선함, 새로움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혹해서 이 단체가 진짜구나. 교회가 이 책을 다루지 않은 이유는 이제 요한계시록 해석하면서 자꾸 교회를 비판하거든요. 그런 선교 단체에서 이단 단체에서 교회가 거짓이었구나.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다루지 않고 그동안 말하지 않았구나라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단에 많이들 넘어간다고 합니다. 뭐 신천지, 뭐 안상홍, 뭐 JMS, 뭐 만민중앙교회 이재long 목사 얼마 전에 뭐 뉴스에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요한계시록과 관련이 있는 그런 이단들이죠. 여기에 또 이제 대학생들이 많은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많이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런 이단 선교단체에서 이제 뭔가 새로운 해석처럼 접근을 하니까 학생들이 많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장로님들 두 분이나 계시고 또 권사님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만 요한계시록을 같이 잘 나누면 뭐 교회에서 또 나중에 뭐 구역 모임 하실 때나 또 가족에서 말씀 나누실 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뭐 오늘부터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볼 계획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또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하겠지만 이번 주랑 다음 주 담임 목사님 좀 일이 교단에 총회 일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부재 중이셔서 이번 주랑 다음 주 제가 수요일을 인도할 텐데요. 그래서 최소한 이번 주랑 다음 주는 제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고 요한계시록이 이런 책이구나. 사실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어떤 미래적인 관점에서만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언젠가 환란의 때, 뭐 몇십 년 후에, 몇 년 후에 환란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그리고 있는 책으로만 이단들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텐데 너희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더 충성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요한계시록을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이 정말 그런 책일까?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우리 삶에서 몇십 년 후에 일어날 엄청난 박해의 때를 그리는 것인가? 요한계시록이 과연 그런 책인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좀 나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할 때 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언어 때문이에요. 언어.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쓰이는 말들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일곱 별, 일곱 촛대, 뭐 인자 막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굉장히 신앙생활 오래 하셨고 교회에서 짬도 높으신 그런 분들인데 딱 말씀을 읽었을 때 머릿속에 딱 명확하게 오늘 읽은 본문이 무슨 의미인지 딱 이해되시나요? 머릿속에 들어오시나요? 다 들어오신다는 그런 거죠. 신앙의 고수시기 때문에 다 이해되실 수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굉장히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문화권이 굉장히 달라서입니다. 지난 주일날 저희 예배를 마치고 이제 청년부 몇 명이서 화진자매 집에서 집들이를 했어요. 이제 오랜만에 저는 사실 처음 봤죠. 원근 집사님을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는데 이제 그 청년들은 거의 한 1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같이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이 유튜버들이 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유튜버들끼리만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말할 때 제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원근 집사님보다 나이가 한 살 어린데도 불구하고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는. 왜 그러냐면 이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서입니다. 그래서 말할 때 제가 못 알아듣는 표정을 지으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 유튜버 이 어떤 채널에서 누가 쓰는 단어입니다.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요한계시록도 우리랑 2000년이라는 어떤 시간적인 갭이 있고 또 이제 뭐랄까요? 지리적으로도 여기는 이제 헬라 시대, 이스라엘이지만 지중해권, 이제 그리스, 로마 그 지중해권 지역에 있는 문화를 바탕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딱 읽었을 때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이해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젊은 세대와 우리 세대, 그렇죠? 쓰는 언어들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어떤 문화나 언어나 지리적으로 갭이 있기 때문에 딱 읽었을 때 썩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단들이 아주 명쾌하게 해석을 해주니까 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접할 때 가장 이제 헷갈린다 그러면은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명쾌하게 해석한다. 그럼 이단인 겁니다. 왜냐하면 신학에서도 보통 정규 신학에서도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본문을 완전히 다 명쾌하게 해석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언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물론 모든 교회를 위해서 이 책을 쓰셨지만 이 어떤 굉장히 큰 시간적인 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쓰신 이 본문을 완전 다 이해해야 한다. 이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다 한다고 하면은 일단은 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으세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몇 가지 좀 전제를 두고 가지고 접근을 해야 요한계시록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것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 쓰여졌냐는 겁니다. 언제. 두 번째는 누구를 위해 쓰여졌느냐. 세 번째는 언제 누구를 위해서 쓰여질 때 어떤 역사적 정황 속에서, 그렇죠? 그 대상이 처한 상황을 우리가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언제 쓰여졌을까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노인이 되었을 때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한 60에서 90세 이때쯤 쓰여졌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 60년에서 100년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30년에서 한 70년이 지난 거겠죠. 주 60에서 100년 사이 언제쯤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쯤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후 1, 2세기 요 어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쓰여졌을까? 누구에게 쓰여졌을까? 물론 교회겠죠.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일까요? 주후 1, 2세기면은 여러분 무슨 제국 시대일까요? 1번 바벨론 제국, 2번 로마 제국. 언제일까요? 네, 저도 여기 앉아 있으면 담임 목사님이 질문하실 때 대답 안 하죠. 로마 제국 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로마 제국이라는 거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 로마 제국 때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왜 쓰여졌을까? 그러니까 주후 1, 2세기 무렵에 로마 제국에 있는 교회에게 쓰여진 건데 왜 쓰여졌을까? 로마 제국이 교회를 막 핍박을 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한 300년이 흘러서 주 4세기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전까지 교회는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약 200년 넘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내에서 핍박을 받는 교회에게 쓰여진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을 쓰실 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 로마 제국의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에 이 글을 쓸 때 목적이 뭐였을까? 겁을 주는 게 아니겠죠. 그렇죠? 핍박 가운데 이미 있는데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이 뭐랄까요? 악 속에서 힘들게 싸워가고 있는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위협이나 협박이나 하시려는 게 아니라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를 읽을 때 우리가 막 미래에 있을 어떤 일 때문에 막 불안해한다거나 겁이 난다거나 하면은 사실 요한계시록을 잘못 읽은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이런 위로를 주시구나. 이런 위로를 얻어야 요한계시록을 잘 읽는 것이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겁이 난다면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제가 고 1, 2, 3이 1997년, 98년, 99년 이때였거든요. 그때가 한참 뭐였냐면 이제 99년에서 2000년 넘어갈 때 기억나십니까?
밀레니엄 버그라고 하면서 2000년 되면서 막 컴퓨터가 버그가 나서 막 세상이 막 혼란에 빠지고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 뒤에서 나오는 막 무서운 이미지들을 가지고 곧 교회에 환란이 닥친다라고 해석했던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고2, 고3 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그런 겁이 난다면, 두렵다면 요한계시록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무조건 성도들이 읽을 때 위로를 얻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전제가 그래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려고 쓴 책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금 읽을 때도 마찬가지로 위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먼저 접할 때 주 1, 2세기 때 로마 제국이라는 그 거대한 악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기 위해 쓰셨구나. 이 전제를 먼저 가지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인자, 일곱 금초대 이런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1장 19절입니다. 1장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장차 될 일이에요. 앞으로 몇 년 후에 교회가 휴거되고 우리가 환란에 빠지고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때 자꾸 우리를 기준으로 미래적인 사건을 해석하는 이유가 바로 1장 19절에 있는 장차 될 일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이 사실은 이미 1900년, 2000년 전에 로마 제국 내에 있던 교회에게 쓰여진 편지이기 때문에 장차 될 일이 우리를 기준으로 장차 될 일일까요? 아니면 로마 제국 내에 있던 그리스도인을 기준으로 장차 될 일일까요? 후자겠죠. 그렇죠? 우리 기준으로 장차 될 일이 아니라, 그렇죠? 1900년 전에 있었던 그 로마 제국 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 기준으로 장차 될 일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미래일까요? 과거일까요? 네, 과거입니다. 과거. 대부분의 요한계시록에 있는 일들은 과거에 로마 제국 내에 있던 교회가 이미 겪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19절에서 나오는 장차 될 일, 이거는 우리보다는 그 당시에 있던 교회, 로마 제국 내에 있던 성도들에게 기준으로 장차 될 일이다. 우리에게는 과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배경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접근한다면 훨씬 더 좀 이해하기가 쉬운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적으라고 하신 것,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조금 더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이후에 전개되는 전체 메시지 속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가 좀 더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9절에서 내가 본 것을 적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본 것 무엇일까요? 내가 본 것은 우리가 10절부터 18절까지 읽었던 내용의 구절에 나오는 요한이 이 말씀을 받는 그 순간에 본 환상들이에요. 10절부터 시작이 되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하면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 게 뭐냐면 인자를 보게 돼요. 인자. 이 인자라는 것은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건데요. 사실 예수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 예수님 환상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인자의 모습을 이제 적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6절을 보면 그 인자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시는지 요한이 본 거예요. 그것을 내가 본 것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이 몸을 돌이켜서 보니까 누가 계시냐면 인자가 계시는데, 인자가 어떻게 계시느냐? 7 금초대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7 금초대 사이에 있어요. 그리고 또 13절 넘어가면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멋있는 옷을, 그렇죠? 발에 끌리는 옷, 가슴에 금띠. 여기서 이제 가슴에 금띠가 뭐냐 이런 것들은 해석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뭔가를 해석해서 앞에 있는 설교자가 막 가슴에 금띠하고 나온다. 이러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금띠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인자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고 계시면서 7 금초대 사이에 있고, 또 그러면서 16절에 가니까
오른손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7별이 있다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본 환상은 뭐냐면 인자께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시고 오른손에는 7별을 들고 7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네가 본 것을 적어라 할 때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은 의미인지 20절에서 설명하고 계세요. 내가 본 것은 요한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초대라 라고 하시면서 7별이 뭐라고 합니까? 7교회에 보낸 사자다. 그러니까 내가 7교회에 보낸 내 심부름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7촛대는 7교회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자가 누군지 다 알았죠. 그렇죠? 그리고 7촛대가 뭔지 알았죠. 그리고 7별이 뭔지 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본 것은 다 해결됐어요. 요한이 본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심부름꾼을 의미하는 7별을 가지고 7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설명 들으니까 어느 정도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7교회, 이것도 설명해야겠죠. 왜 7교회일까? 왜 7교회일까요? 한 100교회면 좋은데 왜 7교회일까? 이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들었던 그 당시 교인들은 다 아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완전수,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보편교회를 상징하는 7이라는 수, 7교회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부름꾼을 가지고 모든 교회를 거니시는구나. 그러면서 때때로 그 교회의 상황에 맞게 심부름꾼을 보내서 교회를 가르치기도 하시고 교회를 깨닫기도 하시고 교회에 훈계도 주시고 교회를 꾸짖기도 하시고 교회에 위로도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메시지를 들으면 그 당시 성도들은 단번에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9절에 나오는 네가 본 것, 요한이 본 것은 우리가 무엇인지 다 이제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지금 있는 일은 무엇일까? 지금 있는 일은 2장부터 3장에서 나오는 7교회에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2장부터 3장까지는 이제 7교회 우리가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버가모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 이런 교회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7교회는 그 당시의 모든 교회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사실 교회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교회, 그렇죠? 모든 교회, 모든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일을 기록하면서 요한이 2장부터 3장까지 7교회 상황들을 막 묘사를 해요. 어떤 교회는 뭘 잘했고 뭘 못했고 또 이 교회는 뭘 잘했고 뭘 못했고 또 저 교회는 뭘 잘했고 뭘 못했고 이런 것들을 막 기록을 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들을 쭉 읽어보면 지금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일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그 당시 7교회가 겪는 모든 일들, 그렇죠? 잘하는 일, 못하는 일 이런 것들이고 좀 더 확대 해석하면 역사 속의 모든 교회들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적어내는 것은 2장부터 3장까지 적어내는 것은 7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 속에 나타나는 모든 교회들이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교회를 칭찬하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면서 교회가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고 이런 경험들 속에서 예수님께 칭찬도 받고 꾸짖음 받기도 한다. 너희들도 이 교회의 일들을 잘 기억해서 이 또 7교회가 잘한 것들은 본받고 잘못한 것은 반면교사 삼아서 이런 것들은 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두 가지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차될 일. 우리를 기준으로는 과거일 수도 있고요. 그 당시 이제 7교회를 기준으로는 미래일 수 있겠죠. 자, 이제 장차될 일. 4장부터는 장차될 일이 시작됩니다. 이 장차될 일은 뭘까요? 7교회가 로마 제국 안에 있는 7교회가 로마 제국 내에서 겪게 될 핍박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로마 제국이 이제 이 이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네로 황제 이런 로마 제국이 아주 유명한 황제들이 기독교를 계속 핍박합니다. 그래서 10대 박해라고 해요. 10대 박해. 10명의 황제가 돌아가면서 기독교를 계속 박해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박해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일화가 있죠. 막 잡아다가 성도들을 잡아다가 어디에다가 넣죠? 콜로세움. 우리가 지금 로마에 여행 가면 거대한 원형 경기장인데 콜로세움에 잡아 넣습니다. 그리고 누구랑 싸우게 합니까?
1번 강아지, 2번 사자. 예, 사자와 싸우게 합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겠습니까? 사자한테 잡아 먹히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콜로세움의 원형 경기장에 잡아두고 사자를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사자가 그 크리스찬들을 잡아먹죠. 그 모습을 보면서 관중석에 앉아가지고 로마 귀족들이 이 뭐랄까요, 막 도박도 하고 유희도 하고 했던 겁니다. 그런 것이 이제 10대 박해예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4장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 사실은 그런 박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일곱 교회들이 앞으로 이런 일을 겪을 거야. 너희들이 큰 박해를 겪을 거야.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그런데 그 박해를 겪으니까 너희들 잘해, 못하면 나한테 더 죽어,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박해 속에서 박해가 있지만 내가 하늘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 로마 제국이 너희들을 박해하면서 너희들이 교회가 무너질 것처럼 보이고 교회가 곧 망할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들이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뒤에서 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4장 이후부터는 3장까지는 우리가 다 보면은 이제 이해가 됩니다. 무슨 교회의 어떤 일, 무슨 교회의 어떤 일.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4장부터예요. 4장부터는 20장까지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우리 기준으로 뭐 20년 후에 일어날 박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로마 제국 내에 있던 교회가 이미 경험한 로마 제국과의 어떤 투쟁에 관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로마 제국이 너희들을 너무 핍박하고 막 크리스찬 잡아가고 교회 지도자들 잡아가서 막 순교시키고 하니까 교회가 무너질 것 같고 교회가 사라질 것 같고 교회가 아예 소멸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너희들이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로마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그 당시에 크리스찬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하나님께서 막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티고 기다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어 라는 메시지를 4장부터 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4장부터 우리가 쭉 읽으면 무서운 이미지는 우리를 향한 게 아니라 누구를 향한 거겠습니까? 로마 제국, 그렇죠? 지금 시대에서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어떤 세력, 이런 것들을 향한 그런 이미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서운 것들을 말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이 무서운 것들을 너희들을 대적하는 그들에게 던질 거야. 내가 이런 것들을 하늘에서 보이지 않지만 준비해서 너희들을 박해하는 걔네들한테 이것을 내가 보낼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그런 무서운 이미지들이 우리를 향한 게 아니라 반대자들을 향한 거다라는 차원에서 읽으시면 사실은 굉장히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읽을 때 이런 좀 배경 어떤 지식들을 가지고 앞으로 쭉 같이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1장만 다루었지만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지금 이제 너가 장차 될 일, 로마 제국 내에서 교회가 만나게 될 엄청난 핍박, 박해, 이런 것들을 이제 요한복음 기록하라고 하시면서 이제 너희 교회들, 너희 성도들 그런 것들 경험할 때 누구를 의지해야 하느냐,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느냐라고 하시면서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장을 한번 같이 17, 18장을 같이 17, 1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7교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교회들이 만나게 될 박해에 대해서 말씀하실 텐데요. 그때 누구를 바라보라고 하느냐?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요청하시는 겁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너희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악이, 눈에 보이는 어떤 거대한 고통이 너희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악이 막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누구를 바라보아야 한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나를 바라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쭉 나누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난주 말씀 가운데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대한 비전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그런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분명히 우리 교회에 좋은 일만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어려움도 있고 뭐 행정적인 어려움, 교회 내부의 어려움, 뭐 이웃 주민들과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누구를 바라보라고 하느냐?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고통을 위해, 우리의 고난을 위해 뭔가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지금 눈앞에는 고통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일들을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시고 환난을 만날 때마다, 어려움 만날 때마다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주님께 시선을 돌리는 우리 상곡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